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격려와 또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창세 전에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큰 은혜요, 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계획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조하시기 전, 다시 말하면 이 지구 천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영적인 사망의 문제로부터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의 용서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도저히 의로울래야 의로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나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요? 오늘 나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칭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칭의. 그래서 이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기서 땡 끝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여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이 있는데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황 목사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닮아가시고, 내일도 닮아가시고, 모레도 닮아가시고, 다음 주간도 닮아가셔야 되고, 다음 달도 닮아가셔야 되고, 내년도 닮아가셔야 되는데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말 단어, 아시는 단어 그대로 변화간다는 거예요. 변해.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또 변해가셔야 되는데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잖아요. 과제가 있어요. 리포트.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이거예요. 이 한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아기 때 엉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뭐 10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삶의 목적. 근데 그 목적은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숙제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숙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숙제 잘하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숙제하기 싫어요 목사님. 내가 어릴 때 그 숙제하기 싫어갖고 아이고 산수 그 곱셈 뺍셈 아이고 힘들어요. 수학 그거 아이고 힘들어요. 영어 공부 아이고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수학 때문에 학교 안 갈 뻔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 뭐 너무 힘들어. 뭐 2차, 3차, 4차 사인이 어떻고 코사인이 어떤 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저 학교 안 가면 안 될까요? 고등학교 때 시험 들었어요. 근데 학교는 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숙제가 뭐라고요? 우리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 이제 가슴에 딱 간직하고. 그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으셨죠? 10장 1절.
성경이 쓰시니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 뭘 부었어요? 기름병을 쭉쭉 부으면 머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 기름이 멈춰 있어요? 아니죠. 쭉쭉쭉쭉쭉 막 얼굴로 막 흘러내려요. 옷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였을까? 아시죠? 하나님이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콜링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애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너는 이제 구원행이야, 구원 티켓 받았어, 천국 가, 천국 잘 가, 이따가 나와 만나자, 여기서 끝나면은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안타까워요.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 자녀 왜 삼아 주셨을까?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 많이 생각해 보셨잖아요. 성경 보실까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그 머리 위에 붓고 입 맞추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지도자로 삼아주셨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을 부은 분은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였지만 그 사무엘 선지자의 손을 딱 붙들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복음, 십자가 보혈의 피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일까요? 아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명,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시고, 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직장에 일을 하시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피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목적이 아니었다면 할 필요도 없고, 고생하고 이 더 무더운 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몸은 피곤한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 또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아시죠? 뭘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팍팍 부었어요.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기름.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의 권위로서 직분을,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내용의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막 부었어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왕에게, 선지자들에게. 오늘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하나님 저 머리에 기름 안 부었는데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무슨 기름 부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게 무슨 단어예요? 아시죠?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성령님,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매일매일 임하여지는 순간에 그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게 있잖아요. 뭐가 떠나요? 사단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내 마음에 영적인 침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되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막 힘이 없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막 좌절감, 우울감,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것이 막 떠나가요. 막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될 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비할 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각자에게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있어야지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야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내가 감당해봐요. 내 경험으로 감당하고, 내 가치관으로 감당하고, 내 생각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제 경험 아시죠? 제 40년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시죠? 제가 이거 볶음밥 잘 만들어요. 이거 기름은 언제 넣을까? 참기름은 언제 넣을까? 들기름이 낫나? 참기름이 낫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더 잘 만드시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하늘을, 해와 달과 별 다 만드신 분 앞에서 그냥 뭐 볶음밥 잘하고 막 된장찌개 잘 끓이고 콩나물 뭐 잘 끓이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제 안에 있는 이 내면적인 마음과 저의 믿음의 영성이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제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좀 주세요.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무더운 날에 여러분 나가 보세요. 여기는 조금 에어컨이 시원하게 되지만은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걸어오시는 분들 얼마나 덥습니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호떡지근 이러잖아요. 이런 날씨잖아요, 이 여름철에. 근데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합니까? 나와 함께 해주심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경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요. 내일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셔야 되고,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믿음의 말씀의 확신에 대한 부분, 이걸 날마다 잃어버리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당연히 안 되신다는 거죠. 잃어버릴만 하면 다시 끄집어내야 되고, 잃어버리실만 하면 다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지,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다음에 우리를 보혜사 도우는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한 번도 재판에 진 적이 없어. 100점 100점 만번 재판해도 다 이겼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재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변호사를 잘 찾아가야 돼요. 우리 강 집사님 변호사인데 너무 유능하신데, 변호사 잘 찾아가야 돼. 아무나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한 번도 안 찾아가 보셔서 모르죠. 저도 그러죠. 한번 안 찾아가 봤어요. 잘 찾아가요. 그 변호사 누구예요?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변호사, 성령님이시잖아요. 성경에 지금 약속해 줬잖아요. 나는 너희를 따라가는데 그 너희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쫙 임하여 주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냥 성경에만 멈추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걷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 생활 하시는 모든 날, 데이바이데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내 안에 지금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읽었잖아요. 필사도 하셨잖아요. 누가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콜콜 일단 피곤하다 주무실 때도, 밤에 잠잘 때도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덜 감사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감사해요. 저는 제가 막 지쳐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저는 기도할 수 없는데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막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기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지금 이거 가족들이 사랑받아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알지?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막 모른 척하고, 아이고 뭐 사랑하든 말든 뭐 나 바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 볼까요? 2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명 잘 감당하면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 사명 잘 감당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본문 읽었죠. 2절에서 8절의 말씀.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사명을 알아야 되네. 나 이제 숙제는 받긴 받았는데 이 숙제가 무슨 숙제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사무엘이 2절 이후에 8절까지 보시면은 사울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사울아, 집에 가. 그리고 이제 세 가지의 일을 알려주고 있어. 귀가하는 그 길에. 성경 표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헬, 묘죠. 라헬의 그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귀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소리를 너가 듣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나볼리 상수리 나무. 이게 상수리 나무는 뭘까요? 이제 저거죠. 도토리 나무 같은 거예요. 도토리 열매, 묵, 맛있는 묵, 쓰는 거. 상수리 나무 곁에서 세 사람은, 이제 3명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요? 떡 2덩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언하게 된다라는 이 예언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징조가, 이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임하였거든.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회를 따라 이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이 사울이 그 예언됨을 이제 되는 걸 이제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뜻을 이제 확신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2절에서 8절의 말씀. 그러니까 세 가지를 예언하는데 암나귀를 찾았다는 이 소식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돌보아 줄 거니까 너 걱정 안 해도 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누가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가족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래야 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들어주시지, 응답하여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줘요. 주시려고 해도 안 줘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마음 아프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 백성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을 주시겠지만 번쩍번쩍.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왕으로 세우시는 이제 확신을 하도록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떡 2덩이 왜 줬어요? 떡 2덩이를 이제 받게 될 것인데, 이건 뭐냐? 떡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배고픈데, 시장한데, 뭐 살 돈도 없어. 그럼 뭐예요? 떡 2덩이를 내가 받았어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물의 축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지금 혹 물질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필요할 거 좀 주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두리뭉실하게 하면 싫어하시. 하나님 500만 원 필요해요. 500만 원 좀 주세요. 하나님 1000만 원 좀 필요해요.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 너무 작아요? 하나님 1억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시려고 그러네.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근데 목적이요, 잘 먹고 잘 쓰고 막 아이고 좋다 막 안 막이게 사고 뭐 어디 여행 가고 이러려면은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죠. 그 일들을 통해, 그 물질을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직장 생활을 통하여 물질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계속 광고하십시오. 근데 그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사업의 경영이 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직장 생활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목적이 있으면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의 그 연결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친 분들이 열리게 되어 주시고 몸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모든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못 하시는 거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숨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한국사 왔어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모양 그대로, 그 형편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들어서 사용하신다니까요. 안 쓰임 받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사용되셔야 되고 쓰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각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들에게는 다 재능들을 주셨어요. 잘하실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면요, 그러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분을 주셨잖아요. 직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염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이제 예배당 바깥 나가실 때 염려야 사라져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표정이 샥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여기까지 오실 때는 걱정과 근심과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어려운 부분들, 그거 왜 자꾸 가지고 계세요? 내 것도 아닌데, 우리 것도 아닌데, 그냥 부모님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맡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어. 나 안 따라오게 자꾸만 이게 못 박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선포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왜 기록을 했어요? 특별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요,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고,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시면 돼요. 마신 잘해야 돼요. 마신. 이 마신이 뭐예요?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삶. 이제 아셨죠? 마신 잘하자. 할렐루야. 맡겨드리고 뭐예요? 신뢰하는 삶. 이거 돌아가면 또 잊어버릴 거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옷에다 기록해 드릴 거예요. 그냥 기도하실 때도 마신 잘하고, 봉사할 때도 마신 잘하고. 아이고, 한 목사님 마신이 뭐예요? 이제 설명해 드렸죠. 맡기고 뭐예요? 신뢰하는 삶. 이것도 지금 생각났어요. 마신 잘해야 돼요. 마신 기억하세요? 예, 뭐 구역 모임할 때 이렇게 구역 식구 누구 집사야, 집사님 해야 돼요. 존칭. 하여튼 성도님, 집사님, 마신 잘합시다. 이거 한마디면 딱 끝나. 그냥 해결돼. 마스터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신 잘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신 잘하세요. 약속. 예. 다음에 시간 가니까 이제 9절에서 13절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어떤 걸 보여주세요? 성경 읽으셨죠? 9절에서 13절 말씀 기니까 다시 못 읽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프라미스,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약속. 누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렇게 손가락만 걸었대요. 하나님이 제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주신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약속했다가도 아이고 목사님 제 차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뭐 갑자기 무슨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연락 받으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하나님은 천재가 바뀌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막 태풍천 허리케인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신 그 약속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너 안 변해요. 안 변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오늘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 떠나려고 이제 몸을 이렇게 돌이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경 보세요. 뭘 주셨어요? 네, 그렇죠.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 이전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 경험도 없는데, 이거 한 번도 이런 일들을 안 해봤는데, 이런 돌돌돌돌 떨리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구하는 자, 마신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신 잘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떻게 사울에게 크게 임했고 산에 이를 때까지 이제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예언도 하게 되고 신기한 광경을 보라고 막 사람들에게 막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 2절에서 8절 말씀 보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리더자, 지도자로 그 직무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고 거룩한 영을 허락하셔가지고 주신 직분을 성도님이면 성도님, 또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대로, 장로님이면 장로님대로, 교육자들이면 교육자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쓰시기에, 또 우리가 어떤 직분과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이렇게 잘 준비를 시켜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이것도 십자가 앞에 이렇게 못 박으면 돼요. 못 박으면 주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마신 잘하자,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마신 잘하자 이런 거예요. 이제 구호가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제 도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되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주관대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십자가 앞에다가 다 못 박으면 돼. 또 못 박으면 돼. 그럼 내려놓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 알죠? 우리 사도 바울 신약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말,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지식, 로마의 시민권, 자기에게 가지고 왔던, 배웠던 것, 학습했던 것, 이거 모두 다, 모든 자아까지 다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내 옛모습이 살아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순간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지 않으시면은 뭐가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드러나고, 나도 모르게 내 옛 자아가 드러나고, 나도 모르게 이 밑에 쫙 깔아앉아 있던 옛 모습과 옛 습관이 샤샤샤샤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드러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감정도 마신하자. 뭐예요?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감정도 컨트롤 좀 해주세요. 제 성격도 좀 컨트롤 해주시고, 제 예 습관도 컨트롤 좀 해주시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아니지, 어제 성령 충만하셨다고 오늘 성령 충만합니까? 가만히 두면은 no,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예요? 성령 충만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도 부족합니다. 목회자죠. 저도 연약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옛 성품이 일어나고 옛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바울 목회자도 그랬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오늘도
잘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하나님 저 매일매일 죽겠습니다. 가족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 그러면 자살하는 줄 알아요. 큰일 나잖아요. 나는 하나님, 제가 좀 매일매일 죽게, 제 성격도 죽고 제 옛 모습도 죽고, 좋은 건 죽으면 안 되죠. 더 살려나시고, 나쁜 거. 다시 성경으로 들어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요, 그 다음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행이 뭐예요? 동행. 말의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동행. 뭐라고요? 예, 이제 단어풀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하면 맞아요. 다 맞아요. 뭐예요? 조금 더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면은 동행이라는 게는 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앞서가거나 따라감도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라는 단어는 뭐냐? 찰싹, 어떻게 뭐예요? 찰싹 붙어 있으면 돼. 그냥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요. 성령님 인도하시면 찰싹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찰싹 붙어 있어요. 앞서가도 안 되고 뒤로 가셔도 안 되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도 안 돼요. 걸어가시다가 툭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앞서가다가 어이구 예수님 어디 가셨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찰싹 붙어요. 이게 뭐예요? 신학에 보면 가지나무 비유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찰싹 찹쌀떡처럼 안 떨어져요. 이제 이 찹쌀떡 원래 떨어지는데, 하여튼 의미 찰싹 예수님께 붙어서 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믿음의 동행. 자, 잘 기억하셔야. 하나는 맛신, 잘 기억하시고, 하나는 찹쌀, 이게 찰떡.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찰싹 붙어 가시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아이고 더워라, 떨어져. 아이 더워. 조금 더 거리하세요. 너무 더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더우면 그래 해야지. 근데 예수님과 관계에서 안 되시죠.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덥더라도 사우나 찜통 한 40몇 도, 45도 그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찰싹 붙어 있으면요 시원함을 느끼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시원함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시원한 성령의 담비와 같은 생수의 시원함이라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이걸 알 수 없어요. 맛보아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느낄 수가 없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시원한 성령의 바람, 시원한 성령의 생수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잘 딱 찹쌀떡처럼 붙어 계세요. 예수님께 아이고 주님 피곤합니다. 내려올게요. 나는 못하겠어요. 포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나 조금만 쉴래요. 이러면 이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순간에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확, 목사 너 내 마비야 하면서 와 잡아먹힌다니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운되고 침체되고 뭘 하기 싫고 무기력감 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되는 거고, 찹쌀떡처럼 주님께 철싹 붙어 계시면은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순간. 마지막 결론입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늘 간직하시면 돼요. 이게 사울의 숙부가 나오죠.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 종들이죠. 이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14절 이후에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숙부가 이렇게 말해요.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나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숙부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말했던 한 가지 일을 이야기 안 했죠. 나라에 대한 일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요? 내가 왕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지기,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낮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까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끔씩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분을 보면은
이제 관광버스 타고 가면은 탔을 때부터 1시간 반, 2시간 쭉 목적지인데 도착했을 때까지 그냥 막 어쩌고 말씀 진짜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저 시험 들어요. 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거 뭘 의미하냐면, 성경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말을 때로는 가끔 이렇게 스탑,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울처럼 우리가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멈추시면 안 돼요. 절제하셔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떤 그 생활적인 부분 아니면 말씀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면은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이 말이나 행동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이제 은혜로 이렇게 높아질 때가 있어요. 막 이제 명예도 얻게 되어질 때가 있고, 조금 물질의 넉넉함이 있을 때가 있고, 뭔가 잘 돼, 막 형통해. 오이고 한 가지를 하면 10가지가 막 풀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로 뭘 말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서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까? 이러한 이해가 있다는 거지. 얘가 말 한마디 딱 잘못하면요,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시험 들을 수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예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지위가 올라가든지 그러면은 막 입이 건질건질해. 아이고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그냥 50배로 올랐네. 개발단지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쭉쭉쭉쭉쭉 이야기하면은 힘들어요.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성경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열매가 나오잖아요.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자, 다 한번 9가지 말해주세요. 그러면 시험 들 분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나중에 5장 22절 23절 찾아보세요. 사랑으로부터 쫙 시작해갖고 그 마지막에 뭔 단어가 나오면 절제, 여기 나와요. 절제. 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절제를 넣지 않고 제일 마지막 줄에 절제의 열매를 딱 언급하셨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죠? 순서를 좀 뒤바꾸면 되는데, 성경이 기록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모든 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부분들 어떻게 해요? 다 앞에 8가지의 열매들을 다 맺혀가지고 사랑의 열매도 먹고, 희락의 열매도, 자비의 양성,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 뭐 이런 모든 열매, 양선의 열매까지 다 맺는데도 그 마지막에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다시금 또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그러면은 아니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마지막에 탁 넣어 놓으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이 내용의 단어들은 따로따로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사과나무 1개, 여기 또 배 열매 1개, 여기 뭐 포도 열매 1개, 이런 게 아니라 한 덩어리. 포도송이 알죠? 포도송이 지금 너무 맛있겠다. 청포도도 맛있고 척포도도 맛있고, 그 포도송이 하면 돼. 이 한 송이 가지예요. 거기에 사랑, 희락, 이게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이루어 나가시고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 기억할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셨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말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 뭐라고 했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나의 믿음의 행복과 또 내 믿음의 영성과 내 믿음의 성경과 헌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막 당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요. 찹쌀떡처럼 주님께 딱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동행이라는 거죠. 앞서 가지도 마시고 뒤에도 가지도 마시고 옆에 떨어서 이렇게 걸어가지도 마시고, 주님 아시죠? 에이고 주님, 이렇게 해서 철썩 붙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또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들도 있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삶이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하고 찹쌀떡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 모든 주어진 일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